요 책 받으셨어요? 예. 요 책은 그 사중복음 관련해서 사중복음 이제 신학 총론인가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요 신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PPT로 제가 요약을 한 거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 본 분,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신유의 은혜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다, 하나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수술을 하는 것, 의수를 의지해서 치유받는 것, 물론 이제 신유의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유의 기적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유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신유가 뭔지 이렇게 개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같이 신유를 나누어 보지요. 자, 우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사역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10장과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13장에 보면 천국이 무엇인지,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지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림 같으니, 또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으니, 또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음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화로 그리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는 게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파하기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지 이해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근데 결단을 촉구하는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요,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행동.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불이야. 그럼 여러분 어떡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제 얼굴부터 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어떻게 하시나? 그럼 이제 불이 났다고 그러면 다른 거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발화됐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도망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라는 것보다는 설교를 듣고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 고침의 사역이 신유의 사역이에요. 고침의 사역. 근데 여기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고침 큰 사역 가운데 아주 일부예요. 이게 고침의 사역은 크게 보면 사회 개혁도 포함이 돼요. 사회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 다 포함하는데 신유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다. 점점 설명이 가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심,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또 한 가지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대부분의 사역이 그럼 치유 사역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을 좀 잠깐 보지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치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버나움 들어가기 전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올 때에 그들을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계속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 또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시죠? 아멘. 의인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유거든요.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렸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신유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사파라고 그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 것 더 보지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 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레이저다, 레이저. 그렇죠. 레이저 치료하잖아요. 이 치료하는 광선은 레이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 곳 더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많이 보호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 퇴수회를 설악산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100일 됐을 때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냐면 아니 100일 된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런데 또 이제 우리 한 친구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이가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8개월. 근데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아기들이 있고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근데 100일 된 아이는요 울지도 않고 너무 잘 있었어요. 근데 8개월 된 아이는요 얼마나 보채고 울고 난리를 치는지. 이유가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100일짜리는 면역이 아직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런 게 영향을 별로 안 줬는데 이 8개월쯤 된 애는 이제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면역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감기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체계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것도요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이제 무슨 일 때문인지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다른 때 같으면 곪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버려뒀는데 곪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얼른 후시딘 바르고 약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만병통치약 가운데 하나가 이제 후시딘인데 바르면 금방 나요. 상처도 안 생기고. 근데 이번에 그냥 뒀어요. 근데 저절로 났어요. 신기해요. 사실은 저절로 낫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 있거든요. 또 기관 중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의술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기도 하고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제 낫게도 하지만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이거는 그래서 신유는요 은사가 아니고요 은혜라고 말해요. 신유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론 치유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신유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공부할 텐데 신유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치유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사람이 매개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유가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중간에 매개로 사용된 이 치유자가 하나님이 아닌 그 치유자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신유 집회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신유 집회.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신유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집회 열었는데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병 나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를 인정해요. 근데 신유 집회를 연다고 해서 신유 집회를 열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신유의 역사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신유, 매개자인 신유의 능력자의 능력에 따라서 병 고침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극단으로 가서 신유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 집회 한다 그러면 또 사기치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유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의심, 무관심, 냉담한 이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신유, 치유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약 먹어야 낫지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속으로 이 기도해봐야 뭐
신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한번 볼까요? 현대 과학과 의료 기술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맹목적 의존성.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불치병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뭐 무기한 휴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일 걱정이 뭐예요? 정말 그 불치병이라든지 그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불안한 거죠. 그래도 누군가가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할 때에 기댈 곳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이 사실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죽어도 몇 번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의술 덕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 기술이라든지 과학이 너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제가 이제 그 정격동 수술을 하고 이제 흉부외과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이번에 8명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제 환자들하고 환자 가족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6, 7명이 늘 이제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실이 이게 막 침울하고 무겁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지 날마다 웃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 아내가 많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때 당시 한 50대 후반, 60대쯤 된 분이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꼬맸는데 이게 아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퇴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가래 때문에 여기 목 석션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보통 때는 막아놨는데 웃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웃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웃기죠. 이제 그런 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의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의사들은 그걸 낫게 하려고 6개월.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나아요. 일주일이면 살이 이렇게 꼬매놓으면 붙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이 넘도록 이게 안 붙으니까 계속 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더군다나 심장수술한 거니까. 그때도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수술했다고 해서 그냥 낫는 게 아니구나.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 맡았던 교회에 한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럼 성도들이 이제 어디 아프다고 하면 온대요. 그럼 이제 약을 처방해 줄 거 아니에요. 한약도 지어주고 그러면 이제 꼭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 이거 먹으면 나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약 먹으면 나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 굉장히 무뚝뚝하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꼭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낫게 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나는 그냥 약 지어줄 뿐이고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분명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 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몇 가지 보죠. 또 한 가지 봅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신유의 기적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그냥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자연 현상에서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인과율을 벗어난 것 그걸 말해서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틀을 딱 닫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서도 희한한 게요. 미신은 그렇게 잘 섬겨요. 희한해요.
엊그제도 보니까 몇 집들 이사는 여기도 철컥철컥 이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도 저기 이사하고 저기 가도 이사해. 아마 손 없는 날이었나 봐요. 그날따라 이사 많이 해요. 그런 건 또 잘 따라서 해요. 이 현대인들의 모순인 것 같아요. 모순. 또 한 가지 이게요. 여러 은사운동의 폐해라는 게 있어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단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무슨 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 신의 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루마루 그래야 주일날 오면 저 교회 뒤쪽에서 안 보이는 구석에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추하고 안 좋아 보여요. 아예 공개적으로 권사님 나 이런 데 아픈데 기도 좀 해줘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숨게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이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덜한 분인데요. 미국 같은 데는 이 치유의 사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집회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은사자의 능력, 여러분 의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상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신유의 은사를 집회하는 사람들은 임상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임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치유받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은사 중지론자들의 신학적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사 중지론자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 은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은 언제 끝났다? 사도 시대 때 끝났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사지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학과 의료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현대의학과 과학을 앉혀놓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데카르트나 뉴턴식 인과율, 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믿음의 눈. 또 한 가지 볼까요?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 신유의 기적은 병고침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병고침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행위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신유의 기적은 이 병고침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다 보면 신유를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요, 가만히 보세요. 다 고쳐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만 고쳐줘요?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세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고자 하셨거든요. 은사는 늘 은사자를 통해서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재록. 만민성결교회. 거기가 이제 저 가리봉동에 공장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이제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리봉역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 4층인데 목발 짚고 한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안내를 하던 군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올라오니까 이제 만났는데 눈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쫓아 올라왔어요. 전사님 이상한 사람 왔어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서진 룸사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룸사롱의 행동대원이었던 거예요. 행동대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숨어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휠체어만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이제 이재록 목사가 있는 그 교회 가서 금요일 날 철야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섰는데 너무너무 스스로에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제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말씀 전하던 이재록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오늘 또 내가 한 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고쳤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시험이 들었어. 분명히 자기가 느낄 때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고쳐줬는데 아니 왜 그걸 가로채? 그리고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고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도 4층이니까 목발 짚고. 왜냐하면 일어났긴 났는데 다리에 그동안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 이 매개자라고 그러죠. 은사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이 부흥사들 가운데 특히 이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원주에 처음 내려갔더니요, 원주 교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오빠가 부흥사인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은사가 있다고, 치유 은사가 있다고 오빠하고 같이 부흥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회를 하면 집회 끝나고 나면 늘 이제 교회 사택 한쪽에 이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받을 사람들 봉투 들고 가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요즘 그런 일 없지요. 이제는 그랬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1년 정도 다니다가 사실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완전 사기인데. 성경에 비추어 성경적인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유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특정인의 자질, 능력에 귀속되거나 또는 특정한 방식이나 제의 속에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방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종한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만이 열내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 어떻게 할 거라고 자기는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 매개자로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고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자기에게 해야 치유가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은사에 대한 왜곡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료 부하가 있어서 그 부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화가 좀 누그러져서
요단강에 가서 진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달라. 거기에서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것뿐이에요. 목욕해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신유에 대한 바른 개념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사주의자도 은사중지론자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 행위로서의 신유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바탕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신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병도 많고 그리고 연약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병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병에 낫거나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중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까지 보죠. 은사 중지론, 은사는 특별히 사도 시대의 교회를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권위를 부여하여 임명하신 대리인으로서 사도들이 지닌 신임장의 일부였다. 그러면서 방언도 그렇고요. 이런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 안에도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그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제 왜 그렇게 은사 중지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사주의로 인해 기존 교회 질서가 와해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성경보다는 체험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삶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든 은사의 어떤 능력, 그래서 내 병고침 받는 그런 어떤 체험을 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바뀌느냐 하면 미신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신, 왜 무당들 굿할 때 거기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결과 진리라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환상과 환청, 방언, 예언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 올바른 신앙과는 무관한 열광과 광신에 빠질까 염려한다.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염려들이 분명히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신유의 은사를 이제 중심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은사 옹호론은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고린도전 12장 8절로 10절의 성령의 은사는 계속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병든 자,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로서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로서의 신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뭐다? 신유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 목사 안수 받고,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든 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기도했는데 병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예요.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라.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누구 때문이다? 기도 받으러 온 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일어날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날 거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어떤 경우는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목회자가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나았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숨겨놓고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고 증언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그 간증 프로를 가끔 들어요. 간증 프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건강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빛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이건 병원에 가도 의사가 이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면 그럼 즉시 전화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기도회 때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참여한 분들은 알아요. 그 문제를 누군가가 기도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빛된 교회는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중한 질병이라든지 이건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 느낄 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나 구역장님이나 또는 기관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같이. 여러분 병든 것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뭐 병들었다 그러면 무슨 수치스러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 누구 알까봐 숨겨 합니다. 근데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자랑이라. 근데 교회 안에서 더더욱 기도 요청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놓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든 아니면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치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에 대해서 이번 3시간 더 하고 새벽에는 이제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역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